우리 성가대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으로 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 얼굴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 보니까 봄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봄은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청주시에 청속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 조동식 집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분이 청주대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14대째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외아들로만 쭉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손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아들이 이제 일찍 결혼을 했는데 손을 보려고 이제 믿음이 있어서 이 집안에 이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하니까 우리 며느리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 주십시오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아멘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많은 자녀를 주십시오 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시어머니가 아멘해 하니까 부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야곱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멘해라고 아멘을 하니까 몰라요 창피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마치고 이렇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태기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태기가 생겨가지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이가 44살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자기 조동식 집사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목요일에 멘토링 하는데 맥소 목사님께서 오늘 2월 둘째 주간이 우리 미사 채플 와서 예배 드렸던 이제 3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고 이제 3년째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김성진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이 말씀과 관련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을 겹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 건축 기초를 놓았는데 이게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하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신의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자신의 호화로운 집을 짓는다고 성전 건축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학계 성지자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했을 때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재개하다가 이제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되고 나니까
이 성전 건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7월 21일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때인데, 근데 이 소출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드릴 것 없고, 또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에 비추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건물과 초라한 성전 건축을 볼 때 이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가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너희의 완벽한 집을 짓는데 앞장섰으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모든 일에 한재 심각한 가뭄이 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소출이 없었고 또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이들이 낭망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영아부에도 시를 하나 내드리고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에게 각각 시를 하나 내줬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모임할 수 있는 소그룹도 이렇게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우리의 평안함과 편리함을 볼 때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본 너희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이 지금 스룹바벨 이 성전을 볼 때 초라하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다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나오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현실과 초라한 성전을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 뭐냐 하면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또 보잘것없는 그 스룹바벨 성전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내가 이 성전에 지을 때 필요한 모든 보배를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이때는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서 성전들의 모임, 교회를 성전이라 합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어떻게? 모든 것을 진동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도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뒤에 말씀 뭐냐면 음도 금도 내 것이다.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 낙심하고 있는 백성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은 이 지금 보잘것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나님께서 서명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여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시설물이 하나도 없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볼 때 이렇게 뭐 시설물이나 이렇게 장판도 없었고 그냥 바닥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 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이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이렇게 나올 때 우선순위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한제를 그치게 하고 필요한 모든 소출물을 더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힘을 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멘토 목사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가장 비슷한 건 뭐냐 하면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셔서 잘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같은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같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려웠고 우리 멘토 목사님도 어려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신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멘토 목사님은 부자셨고 저는 여전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가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보다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는 뭘 기도했냐 하면 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게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통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멈춰져 있던 그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다시 시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할 때 나도 멈춰져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나에게 성전 건축이 무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신학대학원에 원우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이다. 그들을 섬기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뛰거나 아니면 휴학하고 빚을 갚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먼저 이걸 하라.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 학생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제 삶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주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먼저 할 때, 주의 일에 앞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전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너희에게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지금 낙담해 있는 거예요. 소출이 없고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그 낙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작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자 말고 하작, 기억이 들어갑니다. 하작인데, 이게 맥없이 늘어뜨린 너희의 손에 다시 힘을 주어 연장을 꽉 움켜쥐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는 연장을 꽉 움켜쥐고 성전 건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건축을 계속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자,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연장에 힘을 주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이 있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예전에 익산에서 근무할 때 한 권사님이 자기 오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어떻게 잘생겼다고요? 너무, 그죠? 그래서 너무 잘생긴 거 보면 여성들이 넋을 잃더라고요. 그 박보검인가 나오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잘생겨. 그래가지고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 오빠를 쳐다보고 말을 붙이고 그러더래요. 그 오빠가 고등학교 때 그 풋풋할 때 이 친구들하고 부산에 놀러를 갔대요. 부산에 놀러 가서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 미팅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 잘생긴 오빠가 그 부산에 있는 여학생에게, 너 나를 만나기 원하면 이게 그 주말에 몇 시에 익산에서 내려갔으니까 익산역에 오면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이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여고생이 그 남자의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잘생기면 믿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약속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남자는 이제 올라왔는데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애도 놓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익산에 사니까 익산역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가지고 웬 여자가 서 있나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여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 그 약속 믿고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주말에 여기 나와서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까치 그때는 다방이었죠. 자방에 가서 나는 결혼도 했고 이제 그거 안 된다. 철없이 했던 그 약속을 너는 믿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오빠한테서 동생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돼요. 예, 사람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 철없던 그 여고생의 그 이야기를 하나 믿고 2, 30년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자. 성전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힘있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금 목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힘있게 지금 하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내 힘과 내 의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자 원조들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작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성전 건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띠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 건축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충만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 은총할지어다 뒤에 이어지는데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올해의 표가 뭡니까? 예,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스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이 숫자가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충만히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어떻게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어 하나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하자, 그죠? 손에 힘을 주고 성전을 세우는데 힘써 일하자. 또 오늘 하나 배울 텐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에 힘쓰리라 이 말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말이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게 헬라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혀가 잘 안 굴러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 말은 어떤 대상에 딱 붙어서 끝까지 버티며 매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딱 붙어서 끝까지 버티며 매달리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울릉도에서 오신 신상태 선교사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울릉도에 가면 맛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따개비 칼국수가 맛있다고 합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우리는 미사만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따개비가 어떤 거냐 하면 이 따개비가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따개비가 얼마만큼 이렇게 붙어 있냐 하면 이 큰 바위에 붙어 있는데 태풍이 오면 그 울릉도에 태풍이 강하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던 돌들이 그 태풍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돌 위로 올라온대요. 그만큼 태풍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따개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죽동 살동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에 휩쓸리지 않고 그 도로 위로 바위 집채만한 바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게 따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따개비같이, 여러분이 따개비같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개비같이 딱 붙어서 끝까지 버티며 매달리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할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따개비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것이다.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이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 약속의 말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따개비같이 주님께 붙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평강이 충만케 하시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3년 된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가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무엇같이? 따개비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이제 2주 후, 이 시간 2주 후에는 우리가 베트남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베트남으로 출발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냐 하면 우리 멘토 목사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순교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서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순교의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 선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쓰는 것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멘토링 선교를 준비해 볼 때 이 베트남에 있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세미나를 할 때 오셔서 예배 말씀 몇 번 듣고 쉬고 휴양하고 가시는 그런 형태의 세미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멘토링 선교팀에서 준비한 거 뭐냐 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촘촘하게 이렇게 모든 시간들을 이게 다 준비했어요. 그 기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마중말을 부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멘토링 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에 오시는 분이 우리 선교팀하고 해서 한 115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MK가 3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게 많고 좋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또 재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 멘토링 선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 함께 이 따개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또 우리 선교팀들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때까지보다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준비하는 2주간 그리고 가서 선교하는 1주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정과 그리고 너희 교회에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자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따개비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